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바울 한 명으로 인해서 모두 다 죽을 뻔한 그런 생명을 275명이나 되는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도 살게 되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변도 살고 이 세상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바울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그가 어떤 구체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끼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거죠. 그가 죽음 직전에 처해 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는지를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25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안심하라고 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느낌이 납니다. 22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안심하라는 말을 기운을 내십시오, 이렇게요. 25절에 나오는 말 안심하라를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바울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소리입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단순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이 회복되고 살게 되는 엄청난 큰 능력이 발휘되기도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많은 예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한마디 때문에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예가 많이 있죠.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아주 특별한 행복이라는 책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못한 날에는 참 힘이 드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러 내려올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를 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었어.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그 위로와 용기를 주는 한마디 때문에 그가 유명한 설교가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인 거죠. 제 아내는 어떨까요?
지금 제가 장경동 목사님 같은 유명한 설교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는 뭐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러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왜 그렇게 하냐고 지적합니다. 네. 물론 제 안에도요,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을 다녀가셨거든요. 한 10년 만에 오셨어요. 약 한 6주 정도 머무르다가 가셨는데, 제가 계시는 동안 나름 잘해드리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아직 고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구경을 많이 시켜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가족들이 휴가를 내고 같이 가기도 하고요, 제가 두 분만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정말 이곳은 꼭 봐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든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도 지금 장남인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죄송한 마음, 또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보상, 그리고 계속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고 이제 LA 공항에서 배웅을 했는데, 그 공항에서 당연히 두 분은 우시겠죠. 제 아내도 막 울고요. 근데 저는 담담하더라고요. 뭐 일부러 그랬겠죠. 담담한 척 하려고. 원래도 무뚝뚝하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좀 무뚝뚝하거든요. 근데 좀 담담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드리고 이제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세상에 집 근처 가라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묘한 거예요. 가슴이 이렇게 막 애리는 거예요. 큰일 났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큰일 났는데 하는 말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계시던 분들이 6주 같이 있다 안 계시니까 계속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정하게 대했으면 더 좋았을 걸. 조금 더, 이제 연세 드신 분 모시고 여행 다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는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러모로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막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요, 저를 이렇게 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여러분, 이 잘했다는 말 한마디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한마디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기운 내, 힘을 내, 부부들 간에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운 내라, 힘을 내라. 부모가 자식에게 기운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건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기운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웃들 간에, 교인들 간에 이 말들, 건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잘 아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도리어 뭐 지적하고 핀잔 주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운 내, 힘을 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부부간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인들 간에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풍성하게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들을 기다리면서,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서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말해주면 어떨까요? 분명히 누군가 그 한마디로 인해서요, 큰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위로와 용기의 말을 들으면 큰 힘이 돼요. 그 말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요, 주일 설교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 이걸 이제 유튜브에다가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회수가 얼마 안 돼요. 한 30명 정도 보나, 30회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보다 시간이 지나면 좀 많아지기도 하고, 뭐 100명 넘어가기도 하고 200명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이걸 꼭 이렇게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작업이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새벽기도에 녹음해서 올리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에 따라서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고 없이 하다 보면 그게 말하다가 조금 틀리거나 이러면은 자꾸 멈추게 되고요. 녹음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원고가 작성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원고가 작성하게 되면 녹음을 해요. 근데 그 녹음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인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있어요. 그게 되고 나면, 그리고 난 뒤에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또 인터넷이 느린 날이 있어요. 또 안 올라가요. 느리게 올라가요.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이걸 매일 저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작업을 계속 하느냐면요, 참 재밌게도 그렇게 들으세요. 듣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위로고 격려죠, 저한테는. 그 설교를 듣는 분이 있으십니다. 어쩌다가 좋아요를 누르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그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더 힘이 나가지고 계속 올리게 된다는 거죠. 작은 위로와 격려의 그 표현이 저의 목회를 힘있게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힘내세요.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힘이 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생기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합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가지고 서로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참 수고 많습니다. 힘내세요. 한마디 들려주는 것, 이런 것이 좀 넘쳐나면 좋겠어요.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바울처럼 기운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들려줄 줄 아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하는 이 위로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위로의 말을 하는 것과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힘내라 한마디,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요, 바울처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위로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위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냥 한마디 들려주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의지해서 들려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이 지금 안심해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죽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지금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4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너는 지금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안전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인간들의 말 한마디 큰 힘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요, 그것은 완전한 위로와 용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위로와 용기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그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격려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자녀가 살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났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이웃이, 이 세상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운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크신 축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